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통.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형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모하고 또 잘됨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고받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돌아오는 주 끝자락이 되면 가족들과 다 함께 아마 축복을 나누면서 건강했냐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을 것입니다. 거기에 주안점은 잘 지냈냐, 형통했냐, 복받아라 이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잘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로 될 때마다 마음에 풍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방법으로 형통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잠시뿐이고, 형통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엔 불안함과 떨림이 심히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떨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들이 허락되어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형통을 경험한다면 그 삶에는 날마다 평강이 넘쳐나고 끊임없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형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이와 같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와 같은 형통을 경험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 대하여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형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을 경험한 한 사람에 대한 증언인데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시아라고 하는 이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0번째로 세움을 받았던 왕이었죠.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이었다라고 말합니까? 16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16살 꼬맹이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 둘째가 16살입니다. 그 16살에 왕 위에 오르게 되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고 수많은 것들에 눌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일꾼들이 옆에 있으면서 견제도 할 것이고 수많은 관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는 16살에 올라가서 몇 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52년간 그 자리에 왕으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52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아닐까요? 남유다 왕 통틀어서 55년을 통치했던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므낫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다가 마지막엔 돌이켰던 왕인데 그 왕이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왕위를 가장 길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의 왕들을 가만히 보면 3개월 동안 왕이 올랐다가 그대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이 있는 것이 왕의 그 자리인데 어떻게 우시아가 그와 같은 자리에서 52년 동안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스크린에 보지 않았지만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5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우시아에게 그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셨고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 그 나라 전체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통은 온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형통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형통에 대하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형통이 어떤 모습으로 이 우스야에게 임하였고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형통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임하였는가 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히 행함.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 우시아는 그 왕위에서 정직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옳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왕위에 올랐을 때 옳은 일, 바른 일, 의로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옳다, 이 보시 정직하다라는 말은 이 역대기에서 자주 표현되는 말인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법칙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역대기에 통틀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옳게 행하였다, 이런 것으로 이 역대기에서는 이 정직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살의 왕이 올랐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런 이야기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여, 당신은 나에게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험했던 것을 본다면 이것이 맞습니다, 저것이 맞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는 말을 많이 했을 텐데 그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정직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옳은 길을 행하였고 그 왕위를 온전히 통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이 구약시대에 정직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 말씀에 따라 그 언약에 따라 신실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우시아는 사람을 보기에, 사람 보기에 정직함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준하여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그 형통함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형통은 세상의 방법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 주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형통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다윗도 그랬고 다윗에서는 아손인 솔로몬도 그랬고 수많은 선왕이라고 불리움 받았던 수많은 왕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마다 순종했던 그 어떤 조상, 그 어떤 왕들의 행실을 따라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법도대로 행하였으므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말들. 여러분, 다윗이 그 법도를 행하였을 때 다윗이 중요했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본다면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고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함을 경험했던 왕인데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아멘.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가 행하였다. 다윗이 행하였던 그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히 행하였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왕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보시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렸고 평강을 누렸던 것이 구약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말씀과 연결됩니다. 형통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말씀의 순종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문의 본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원초적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할 때,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가장 힘있게 강조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19장 9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시아가 어떻게 형통함을 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가 된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광야의 세면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너는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잘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왕에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허락하시는 잘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발자국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우시아가 형통함을 누렸다는 것은 요시아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과 언약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52년이라는 수많은 세월 속에 한평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함을 누렸던 것은 이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를 걸어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의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쫓고 세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환하게 비춰져 있고 무엇인가 선명하게 보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속초에 가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어떤 강사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의 노후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마도 다 먼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노후에 이런 수많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후를 계획할 때 무엇을 붙잡습니까? 국민연금, 무엇, 이것을 붙잡는 것이 어느 순간 되면 아마 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시간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허락하신 방법에 대해 누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계획되는 모든 일들 속에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떤 관념을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막막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사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올 한해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관계 속에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무엇인가 뻥 뚫리고 무엇인가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이 어느 날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것으로 그것을 뚫으려고 아마 애썼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온전히 그것을 관통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막막한 현실을 뚫어주시고 안개가 짙게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개를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권위 있다는 말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형통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명령들이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에 이미 허락되어지고 이미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뒤로 한 채 내가 지금 잡아야 할 은혜를, 내가 잡아야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언제 맞겠지만 엄밀히 맞는 것은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순종으로 바꿔야만이 형통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막막한 내 현실, 짙은 안개가 낀 내 앞길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을 내 능력과 내 위로로 혹은 내 생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헤쳐나간다면 또 다른 걸림돌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할 것을 순종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눈과 내 발걸음을 맞추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형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통이 옆에 있는 사람 형통이 될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형통이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형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삶. 여러분 우시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형통히 하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형통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을 옛날 성경에 보니까 구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 우시아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형통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살부터 52년 동안 통치했을 때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도 16살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 바쁘더라고요. 전화기를 붙잡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것저것 하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16살이라는 나이 속에서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나갈 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52년의 세월 속에서 그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시아가 한 것은 무엇이옵니까?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구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주 가다. 뭐라고요? 자주 가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우시아는 자주 갔습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어떤 일이 뻥 터지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밀려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그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한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어야 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고 기억하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을 때, 아세라를 찾고 바알을 찾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멀리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형통을 받으시고 그것보다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끝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단 그 시간 속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게 하실 때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만날 때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속에 내가 날마다 부르짖는 방법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도 있지만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앞에 얼마나 수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세상을 나가는 삶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적극적이실 때 내게 은혜의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사인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대가가 지불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들을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만날 때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때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더욱더 형통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에 살 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얽혀있는 문제, 예기치 않은 일들, 내가 예기치 못한 그 수많은 눈덩이 같은 일들이 내 안에 무너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생업에 이상이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 내 생각을 취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할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시간 속에 그 모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게 하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만드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머리를 아무리 써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도 나의 인생에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들을 알 때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와 호응 관계의 문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 나가는 문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직분자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재직들이, 일꾼들이 엎드릴 때에 그 문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일이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형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형통함을 누렸지만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뭔가 좀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한 선지자가 하나님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스가랴가 살지 않은 때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함을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했던 그 뒷부분에 보면 우시아가 결국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함으로 문둥병 나병에 걸리는 것이 이 장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형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 한 주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나의 모든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면 다른 어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성전이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로 채워져 가고 거룩한 등불이 되어져 수많은 악한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기도의 등불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형통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만들어내고 세상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 앞에 정직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만을 찾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